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라 적혀 있습니다. 일은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러고요,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사업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일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물, 그것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자신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능력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잘 안 되면 나는 왜 이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되면 참 내가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감정적인 반응이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어디에 속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바로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개인적인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길 능력 아닙니다. 이기는 능력, 이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정적으로 내가 표현을 한다면은,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왜 이리 재수가 없나라고 할 것이고, 내가 시험을 잘 이기면 내가 정말 참 똑똑하네, 영적으로 풍성하네라고 말할 것이냐 이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2009년 1월이었죠. 미국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단 2마리의 새 때문에 허드슨강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능선을 넘나들었습니다. 비행기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탔을 그 승객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정리했을 겁니다. 비행기가 땅으로 불시착을 하든 어디로 불시착을 하든 살아남을 확률은 역사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특히 땅이 아닌 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거의 100% 두동강이 나버리고 사람들은 공중에 분해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비행기는 그 허드슨강에 참으로 안전하게 랜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다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아스라고 하는 이민자 출신의 사업가가 한 사람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민을 와서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오직 돈만을 쫓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을 거예요. 그가 그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그리고 그 허드슨강에 불시착하기 전까지 그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돈이 그리고 출세와 성공이 중요하기에 그때까지 가족을 모른 채 했다고 합니다. 집을, 대궐 같은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가 포도주를 참 좋아한답니다. 지하실에 냉동시설을 해두고 거기에 온갖 종류의 포도주를 다 저장해 두었답니다.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 포도주가 쌓인 것을 보면, 그는 쌓여가는 것을 보면 그는 자기의 인생이 점점 더 부유해진다는 것을 느꼈을 정도로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오더라도 그 포도주는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엘리야스가 허드슨강에서 탈출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180도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민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이 죽음의 능선을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말합니다. 헛살았다라고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가족을 챙기는 일이었고, 두 번째, 그가 쌓아두었던 수많은 그 포도주를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듣기 우습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포도주를 받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있는 주인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받아 먹었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바뀌어졌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사람은 변화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능력을 무엇을 가지고 능력이라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능력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표현한 것 중에 헛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의 능선을 한번 넘나들고 와서는 말하기를 헛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 무엇인가 함께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고 합니다. 그전까지 그는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 내가 은행에 돈을 얼마를 입금하며 내년에는 회사를 어떻게 차리며 이런 것을 걱정하고 계획했으나 이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일을 수습해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며 내일은 몰래 있는 나의 고모와 나의 이모들에게 전화를 해야 되며 아주 사소한 것에 플랜을 잡아주고 그것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그가 하고 싶은 것, 늘 머릿속에 맴돌고 잘 때면 해야지, 이루면 해야지, 성공하면 해야지 했던 것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고 그가 생각나고 그가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으며 그 능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가,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현재 자신이 속한 그룹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대이기도 하죠. 자신이 속한 그룹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미에 따라서 어떤 그룹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심 분야,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나 관심 분야가 같아서 함께 모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룹에 내가 속한 그룹은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특징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그룹에서 내가 군객이라고 일하기라 생각하며 내가 유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한번 제가 나눠보면 생존형 그룹, 영적형 그룹,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2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존형 그룹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영적형 그룹이죠. 종교적, 예술적, 혹은 사색적인 것. 시를 좋아한다든지, 문학책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거, 사색적 그룹입니다. 특징이 다 있죠. 자신이 혹시 문학책을 읽고 서로 독후감을 나누는 모임이 있다면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언뜻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운동그룹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언뜻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고 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그룹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하여져 있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내가 속한 그룹에서 다른 모습을 나에게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엘리야스처럼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네의 모습이 불시착하기 전까지의 엘리야스의 모습이었다면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고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쟤 조금 이상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스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했던 사람인데 달라져 있으니 제가 조금 사고를 당하더니 조금 이상해졌나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스는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 능력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2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그룹과 영적이지 않는 그룹입니다. 2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룹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형 그룹에 속하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에 속한 그룹인가 그룹이 아닌가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그룹에 속해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그룹에 속했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룹에 속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태도와 말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 때는 내가 속한 그룹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속하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영에 속했는가 속하여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으면 이게 가슴에 전달되는 것이 약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게 적용되어지고 작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로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가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듣기를 프로페셔널한 사람, 프로와 아마추어의 특징, 차이는 이런 것이라고 한답니다. 프로는, 아마추어는 감정적으로 일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될 때 감정적으로 먼저 화를 내고, 먼저 역정을 내고, 먼저 자기 의사를 내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며 왜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그냥 바로 접근을 한답니다. 그러나 프로는 이 문제를 어디에서 풀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먹지 말라는 거냐 이겁니다. 입지 말라는 거냐 이겁니다. 좋은 것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 가지고요, 좋은 것 먹고요, 좋은 것 입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 먹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나는 결국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나는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게 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삶에 있어서의 축의 방향입니다. 축입니다. 축. 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쓸 때에 어디에 중심을 두고 내가 힘을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에 두 발을 모고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왼발을 물론 왼손잡이는 오른발을 각각 축으로 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던질 때 왼발을 내서 오른손잡이는 힘을 줘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도를 하는 사람은 그냥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팔꿈치에 힘을 줘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터치를 하게 되죠. 스냅을 주면서 힘을 쓰죠. 이게 축입니다. 축이죠. 그리고 오른발이 축을 삼아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이겼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의 삶의 축이 어디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무엇을 축으로 삼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사소한 운동 하나도 축을 발견하지 않으면 운동도 잘 안 된다고 하여 어떤 사람은 몇 년이고 축을 찾아서 살아간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크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기 위하여 어디에다가 축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 축을 삼고 여러분들이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나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 능력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그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에 속하였다고 한다면은 너는 능력 있는 자이나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주 말하고 있죠. 여기에 발을 담그어서 두 주인을 쫓아가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가장 정확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시인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축입니다. 그것은. 나의 축이요. 여러분, 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삶의 환경에서 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축이 있습니다. 축이. 차를 만들 때도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거나 우리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무엇을 시도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어떤 중심이 있어 그 중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축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긴 삶, 능력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그 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데, 내가 시인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태도일 것 같습니까? 어떤 태도일 것 같습니까? 그것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수영을 할 때도 보게 되면은 힘을 빼라고 하시면서 그 코치들이 말하기를 몸을 이렇게는 하지 말래요. 힘은 빼고 이렇게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이 항상 우리 이 척추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호흡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틀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그냥 힘을 빼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럼 힘을 빼지 않으면 축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이 힘을 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힘 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뭐가 잘 안 되면 왜 난 하늘이 왜 매날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는가 세상에 속하였는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 시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한 종교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만들기 위한 의도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신적인 존재로만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허락하시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죠. 우리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정해야 한다고 그 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율법적인 형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를 이 땅으로 오신 예수를 네가 주인으로 네 구세주로 시인을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들어가죠. 놀라운 비밀, 교회 속에 감춰진 비밀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축은 있죠. 내 삶의 축은 신앙 고백 아니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전에 내 축을 어디에서 삼고 내가 고백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축.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것을 나의 인격으로 내가 받아들였고 고백했을 때 내 삶의 축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성공도 주시고 이 성공도 주시고 이 좋은 것도 허락해 주시고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 빼라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운동할 때는 힘 빼는 걸 그렇게 신봉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말씀 66권을 총동원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힘 빼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은 사람이 되기를 하고 우리는 하고 있지 않나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보다 잘 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내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들과 내가 대화할 수 없고 그들과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들과 내가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공감대 형성되어지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찌검을 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축이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힘을 뺀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이미 너희가 이긴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너희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 살고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이 소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보란듯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똑똑하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주께서 말하기를 이미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축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축, 내 힘을 쓰는 축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운동을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한동안 하지 않다가도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축을 찾아가는 겁니다. 축이 한번 발견되어지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몸이 그걸 찾아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기억을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축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삶의 축만 찾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네요라고 우리는 축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영접하는 것이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내 믿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의 축,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의 축일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의 축,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축으로서 되어질 때 나는 360도를 돌아도 항상 그 자리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강력한 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내가 능력 있는 삶, 능력을 드러내는 삶, 능력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축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삶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